수요 예배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또 독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만큼은 모든 철두철미하게 너무나도 치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누구인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도 찬양도 많잖아요. 그쵸? 그만큼 중요한 만큼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가 다 기록됐지만 다른 삼복음서에는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을 따로 주제를 할 정도로 같은 주제인 것 같지만 내용을 숲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랑 오병이어가 다른 것은 시간과 장소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자, 오늘 시간은 언제죠? 몇 절에 보시면 4절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다른 복음서에서 유월절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 기자는 시간을 명시합니다. 장소는 어딜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도 장소가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소. 우리 6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 갈릴리 바다라고 많은 표현을 쓰는데 다른 복음서는 여기는 하나 더 붙였습니다. 디베리아. 그러니까 디베리아에 있는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디베리아 광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거죠. 왜 하필 시간이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그리고 장소를 왜 디베레아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 6월절이 가까운 시간쯤 그리고 장소는 디베레아 광야. 여러분 구약에서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구약에서 광야, 대표적인 거 광야. 어떤 거 생각? 그쵸? 만나. 박수 세 번 시작. 네. 만나가 떠오르죠.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뒷장에 보면 뒷절에 보면 몇 절에 보시냐면 49절 보겠습니다. 이게 6장이 오병이어에서 쭉 이어지는 거 6장이 상당히 깁니다. 6장이요. 상당히 길어서 71절까지 있는데요. 이게 한 주제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6장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도 있는데요. 49절입니다. 시작. 자, 오병이어 끝나는 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언급하시죠? 구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결국 하늘에서 생명의 떡인 자신이 누구라는 거죠? 본인이 참된 만나라는 것을 이미 오늘 이 디베라라는 장소를 통해서 요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 집요할 정도로 요한 기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시간과 장소와 의미와 의도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장 5절 조금 특이한 부분,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본문이 바로 6장 5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5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요한복음의 어떤 독특한 오병이의 사건인지 6장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른 복음서에서 오병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볼까요? 다른 복음서의 오병이의 초점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결국 모든 나머지 삼복음서의 오병이의 사건은 무엇의 중심이죠? 긍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었는데 제자들은 그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포커스인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물론 국률도 그 안에 있지만 국률의 포커스보다는 지금 빌립에게 초점을 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질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5절에서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근데 7절의 대답입니다. 7절.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질문했으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빌립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빌립의 7절의 대답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7절. 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부분이 이상했는지 7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대답은 한 데나리온은 데나리온 당시의 동전이고 동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품삯.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그 포도원 품꾼할 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에게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한 품삯이에요. 근데 지금 200데나리온은 뭐냐면 그래서 NIV 성경 가진 분들을 보면 8개월치 임금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 8개월의 임금에도 모자랍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7절의 대답에서 좀 이상한 거 찾으셨나요, 여러분? 자, 7절 대답에서 빌립의 대답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럼 동문서답이라는 혹시 사자성 아십니까? 동문서답? 동문서답 무엇이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마찬가지 그 사자성어처럼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물었죠?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디서, 어디서 떡을 사느냐, 어디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절의 대답은 어떻게로 들은 거예요. 자, 지금 잘 이 질문과 답을 보시면 예수님은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얼만큼의 금액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로 질문했으면 7절의 대답이 맞아요.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죠? 예수님은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출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떡의 출처, 어디서 먹일 수 있니라고 출처를 물었는데 지금 빌립은 전혀 그것을 의도로 질문을 잘못 오해하고 방법과 수단을 말합니다. 전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게 6절에 나왔습니다. 6절.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의도가 요한계자가 친절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지금 빌립에게 질문한 것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요. 자, 시험하고자. 시험이라는 거는 신약에서는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자신의 자질을 입증할 때, 즉 영어로는 테스트죠. 자, 반대로 부정적으로 이 시험이 나옵니다. 부정적은 어떠한 실패로 유도하고 유인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통해서 실패를 유인하고 유도하는 것. 그것을 영어로 가리켜 템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이죠. 자, 여기서는 무엇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예수님이 넘어뜨리려고는 하진 않겠죠. 무엇이죠? 자질을 입증하는 것. 테스트. 무슨 자질이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믿음.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 예수님, 이 당사자 예수님을 어떠한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요한 기자는 그걸 긍휼로 주목하기보다 다른 복음서처럼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를 요한 기자는 조금 더 들으셨죠? 네, 조금 더 보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깨실 수 있어요. 갑자기 온라인 들으시다가 잠시만요. 물 좀 더. 예수님은 중간 점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쭉 계속 1장부터 쭉 살펴보았을 때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어디서 출처를 말하는 거죠. 그 떡을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죠? 정답이 무엇이죠? 그 질문했을 때 빌립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먹일 돈과 먹일 재량과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이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일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원하시는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되게 빌립은 현실주의자였어요. 계산기가 되게 빨라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무엇이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한도와 한계치를 정해놓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것이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계산하고서 무엇하죠? 포기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주님. 나는 그건 할 수 없어요. 내 연약함, 내 무능함. 그래서 오늘은 두 명을 살펴볼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했던 빌립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무능력과 무기력함 앞에서 다르게 행동을 취했던 안드레의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이미 빌립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거꾸로 안드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자, 거꾸로 질문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자, 질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안드레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뭔가를 행동을 취하고 와서 묻습니다. 그게 9절에 있어요. 그 유명한 9절 제가 읽을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자, 빌립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우리에겐 그 200데나리온 돈이 없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걸 듣고서 나름 찾아다닌 거예요. 보니까 한 아이가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름 빌립하고는 좀 달라요. 안드레는요. 조금 나름의 최선을 구해봤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뿐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다 오병이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왜 오병이어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됐을까요? 안드레였어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병이어라고 이 명칭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안드레입니다. 빌립만 있었다면 오병이어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그 명칭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빌립과 차이는 무엇이죠? 안드레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뭐 했죠? 인정했어요. 이 일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무능함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과 대조되는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자, 한번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시작.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되게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를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빌립처럼 자포자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음을 장악하고
그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게 혼동되면 빌립처럼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무기력해. 내 연약함을 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지? 자꾸 뭐예요?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안드레를 통해서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무능함을 자각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실패하죠? 내 힘, 내 의지, 내 열심히 한계에 부딪히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빌립처럼.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불가능과 한계 앞에서 빌립처럼 포기합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자각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갖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가 아닌 어디서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했죠? 어디서. 어디서 이 떡이 필요하니? 우리 자꾸 어떻게를 찾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라는 건 내 안에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보고. 그러나 어디서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찾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나의 힘의 근원, 내 힘의 출처, 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무너질 때 나를 일으키는 그분 어디서 아직 아니에요. 네, 가는 거예요. 어디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다른 복음서과 같이 요한복음에서도 그 떡을 예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주죠? 제자들한테 줍니다. 이것이에요. 앞으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수없이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문제와 한계와 무능력과 무가치함 가운데 수많은 좌절하고 낙심할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는 거죠. 그때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병이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를 사건을 일으키셔서 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게 한 것처럼 결국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할렐루야. 통로는 그 말처럼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된 것을 이어가는 것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통로가 아니라 나로부터 뭔가를 발산하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벌써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 결단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린 통로인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안드레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오병이어 떡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먹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내 신앙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맞지? 계산해요. 예수님의 오늘 질문은 세상에서의 질문, 세상에서 질문 우리를 평가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의 빌립에 대한 질문은 평가가 아니라 빌립의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기 위한 질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믿음을 자꾸 대입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네 하면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자초하고 스스로 평가를 내림을 통해서 그래서 자책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자책한다는 건 벌써 내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패하고 죄 짓는 게 당연한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니 자꾸 어떡하죠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는.' 아니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자, 이 말은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어디로 보내죠? 율법으로 보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율법 가운데 나가 자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공포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는, 무너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을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능력의 한계치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요. 예수님은 한계치로 몰아갔습니다. 이 오병이요. 이들에게 돈이 어디 있어요? 이들에게 빵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기도도 무너뜨리고, 신앙도 무너뜨리고, 삶도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로 빌립과 같이 여러분들을 몰아가십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나는 감당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꾸 무너진 거예요. 그것은 빌립입니다. 안드레의 입장은 무엇이죠? 최선을 다했어요. 찾아다녔어요.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서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보잘것없죠. 이 5천 명을 먹인다는 거, 여러분 세상 말로 장난합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얼마나 그 광야, 베세다 광야, 디베라 광야를 헤매고 다녔을까요? 근데 부끄러웠을 거예요. 주님, 저게 가진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작은 그 순종,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기도, 그 짧은 고백, 안드레가 가져온 것처럼 되게 가치 없을 수 있어요. 되게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안드레가 정말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걸 축복하여서 그들을 다 먹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기도, 무너지는 자리지만,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한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1절부터 15절은 너희와 함께하고 너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내뱉죠. 밥 먹을 때도. 저도 참 습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쉽게 쉽게 내뱉는 그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작습니다. 여러분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그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죠? 예수 그리스도. 한계에 부딪힌 분이 계십니까? 노력해도 작정해도 그 작정한 것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계로 몰아넣으신 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시작. 바로 그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내가 따르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을 누구로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그거 같아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분을 내가 무엇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어디서, 너가 어떻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에요. 그분 어디서, 그거를 믿고 나아갈 때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안드레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